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왜 우린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이 100%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히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에 그 형의 에서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이기 때문에 장자가 받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기도 형과 똑같은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 갔다 와서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 형에게 팥죽을 줍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이 팥죽,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이 팥죽을 주고 대신 무엇을 얻어요? 장자권을 얻죠. 왜 나도 먹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먹고 싶죠.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해봤자 형이 동생이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장자에게 주시는 복을 본인이 받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한 겁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한 것,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장자권을 사죠. 또 그는 형으로부터만 이 장자권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해 준다라고 하니까 형을 대신해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요.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는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별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별미를 대접하죠. 그리고 그 별미를 정성껏 드리고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는 형을 속여요. 아버지도 속여요. 그렇지만 그는 뭘 원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복을 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았는가 하면 아니라 이거예요. 형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쫓겨나게 돼요. 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밧다말 안으로 도망갑니다. 또 거기서 빈손으로 갔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내야 돼요. 이스라엘 아랍권에서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으려면 그 집에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호롤단신으로 도망갔으니 지참금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21년간 노동을 합니다. 목동으로서 노동을 해요. 힘들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내를 얻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와 자녀들을 얻죠. 그리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짐승들, 아롱지고 점이 있는 많은 짐승도 얻을 수 있었어요. 양무리를 얻을 수 있었죠. 왜? 그가 노력했으니까, 애썼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노동을 하고 21년간 애쓰고 수고하여 많은 걸 얻었더니 누가 또 싫어해요? 삼촌 라반이 싫어한단 말이야, 라반이. 여기는 형이 싫어하고. 라반이 미워해요. 야, 네가 어떻게 내 재산 다 뺏어가냐 하고서는 싫어해요. 결국 이 삼촌과 그 집이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해요. 계속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잘 되게 했지. 노력하면 잘 돼야 되는데 노력해서 조금 잘 될 것 같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직장에서 더 좋은 직이 올라가면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죠. 미워하는 사람 나오죠. 야, 저 사람 잘나서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더니 잘 됐어. 이런 것보다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열매를 얻었더니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대적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많이 애써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또 형이 자기를 300명 데리고 마중 나와서 죽이려고 하고 또 형하고 또 갈등하지 않으려고 형하고 부딪히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세겜으로 피했더니 또 세겜에서는 또 자기의 딸이 거기서 욕범 당하고 이러므로써 또 다른 갈등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갈등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걸려요. 피하는 것마다 다 걸려요.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다 문제가 똑같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왜 자꾸만 하는가 하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 멀리 그 무지개가 떠 있다라고 할 때, 야, 저 무지개에 저기 언덕에만 올라가면 무지개가 있겠다. 저기까지 달려가 보자! 라고 하여 열심히 그 언덕까지 가보니 그곳에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없단 말이에요. 또 저 멀리 옮겨가 버렸다는 거예요. 야, 언제 또 저기까지 갔지? 또 가보자 하고 또 열심히 또 달려가면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간혹 가다가 보름달이 뜰 때 있잖아요. 동구밖에 떴지 않던 그 달이 딱 떠올라서 저 동산에 소나무에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야, 오늘 밤 달이 저 동구박 소나무 위에 걸려 있네. 야, 오늘 밤 빨리 가보면 저 달을 딸 수 있겠다. 빨리 가자 하고서는 열심히 그 산까지 올라가요. 그 나무까지 올라가 보니까 달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 집에서 봤을 때는 저기 달려있는 저 달, 내가 가서 빨리 가면 딸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 보니까 달이 거기에 없잖아요. 보니까 더 저 멀리 산 꼭대기에 가 있네? 아이고, 언제 또 저기까지 갔대? 거기까지 또 달려가면 그 달이 거기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 인간이 저기까지만 가면 행복할 거야, 저기까지만 가면 난 행복할 수 있어라고 여겨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수고하지만 거기 가면 그 행복이 기다리고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저 멀리 도망가 버려요. 저 멀리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까지 가면 되나?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또 따라가 보면 거기서 없어요. 또 거기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력하여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결국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름, 야곱의 이름 무슨 뜻이었죠? 이 발 뒤꿈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름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너는 이 발 뒤꿈치로 살면 도저히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환기시켜 줄 때 그를 베델로 데리고 와요. 베델.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곳은 언제적이었죠? 형을 피해서 밧다마람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다시금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곳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야곱에게 또다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곳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돌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분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국 야곱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수고하는 것으로서 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어떤 분쟁이 생기고 사람들과 어떠한 다툼이 생기더라 이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 배가 아파요?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남 잘 되는 거 우리는 좋아하고 박수 쳐주기보다는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라는 그런 인간의 본연의 속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연의 속성은 나 잘 되면 다른 사람이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노력만으로 되면 참 좋겠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시기합니까?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그가 농사 짓는 자였기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에 자기가 기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누구 거 받으셨어요?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간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잘 드렸나 보구나. 나도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무슨 생각해요? 동생은 하나님께 예물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내가 안 된 거야. 이거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드린 바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하고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나 잘 되는 것 좋아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함께 좋아하고 함께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잘 되는 것을 누가 원하는가? 사실 나 잘 되는 것을 세상에 원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많은 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세상이 그래요. 왜? 죄의 속성. 죄를 갖고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서로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서로 견제하고 대립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해서 노력하니까 복 받았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항상 우린 갈등만 유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분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욕심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복 받는 자가 된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시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자, 내가 수고해서 얻자,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이 원하실 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그렇게 구하잖아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저 낫기 원합니다. 나 보기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죠. 근데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뜨기 원합니다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뜰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내가 온전케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얻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원해서 노력하고 내가 원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항상 갈등만 생기고 문제만 파생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한 것이다. 뭐에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네 욕심껏 구한 것은 하나님이 간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우리가 소망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볼 수 있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부유할 수 있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겠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니까 주세요. 내가 원하니까 주세요. 내가 원하니까 달라고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맡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예전에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제가 있었던 사례인데 그분이 제가 그때 예배당 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 부지를 놓고 우리는 이제 여리고성처럼 7바퀴 돌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땅 돌아야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한 바퀴 돌면서 땅아 오라 땅아 오라 이 땅 주세요 하고선 그렇게 막 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도 이제 이 땅 좀 사고 싶다고 하니까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땅아 오라 땅아 오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고 우리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전 맨날 7바퀴 돌면서 뭐 하고 있어요? 땅아 오라 땅 주세요. 땅아 오라 땅 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항상 전적이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욕심내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만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얻으려고 할 때마다 빼앗긴 자는 싫어해요. 내가 노력하면 빼앗긴 자는 나를 미워하잖아요. 정죄하고 대적이 돼, 원수가 되잖아요. 그건 내가 다른 사람 걸 뺏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분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왜 나를 멸시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복 받기를 원하시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집사들 모두가 이렇게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가 갖기 원해서 구하는 이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으려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 얻을수록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위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내가 복 받기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우리 주의 원대로 주의 걸어간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혼 돌리겠습니다.